지난 4주 동안의 고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시작과 끝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어떠한 결론을 내지 말고요.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서 내려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한 사람처럼 원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이 구원에 관하여 여러 아주 집중되어서 설교했고 집중되어서 저희가 배웠어요. 교리적이든 아니면 행위적이든 아니면 영적이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여겼던,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 영생, 이런 단어 저희들 익숙하죠. 그런데 그 익숙한 질문을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정말 피하고 싶은 우리의 내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완벽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 사람이든 부자 청년이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하며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아주 종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금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다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직 이 세상에선 선하신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상당히 좀 묘한 뉘앙스가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묘한 뉘앙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 구원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구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사람은요, 저희가 이게 단순하게 그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청년이 있다면 우리 우리 사회 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식이 이런 청년처럼 자라기를 원할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속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 내용이에요. 10계명을 간단하게 정의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키라는 그 대답에 이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잘 지키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지켰나라고 하면 선뜻 잘 지켰습니다라고 얘기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중에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켰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이런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오늘 본문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사요? 사랑하사.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질책하고자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이 청년이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야기해줘요.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바른 길로 가게 될 때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사실은 이 한 사람이 뭐 부자 청년이든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라는 질문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기는 해요. 평상시에 저는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랑하다는 말 속이 꽂혔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은 도대체 이 사건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랑하사라는 말 속에 이 청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결론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냥 떠났어요. 그러면 이 떠났기 때문에 그의 한순간의 선택이 그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실패의 길로 우리가 봤었을 땐 사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엇수말 수 있고 결론 지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사랑하사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인생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사람 아니면 그들의 말, 그들의 행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재물들, 사실은 저는 이게 부하다, 가난하다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여러분이 힘드신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요. 가장 큰 것은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이겠죠. 사실 지난 한 주간에 좀 슬픈 소식이 좀 많았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 사이에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앞날에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사태를 지나가면서 또 하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많든 작든 상관없이 그 많은 것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 내가 지금 작은 거 갖고 있는 거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거에 불안함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고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야, 뭐 불순종이야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것조차도 내놓는 것, 이것이 뭐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것을 내놓는 것 전체가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이 안전망을 놓아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 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내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의지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뭔가 그래도 그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겠지.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라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봤었을 때 부자 청년의 행동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단순하게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너무 욕심을 두지 말자. 이런 식의 쉬운 결론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에 욕심을 두지 말자. 내가 돈을 만번처럼 우상숭배하지 말자.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기 전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보면은요.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얘기하자 그 다시 한번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은요 놀랍고 매우 놀랐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제자들은 매우 놀라냐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요.
언약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그냥 그 시대 유대인들로 봤었을 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모습들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거, 축복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증거들은 장수하는 거였어요. 그 증거들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을 때 장수하는 거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고를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매우 어렵다 라고 얘기하니까 매우 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기복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복신앙을 우습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그 DNA에 이 복을 사모하는 마음들은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렇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 때 나에게 물질을 이만큼이라도 부어주시는 거 참 나를 축복해서 주신 거야. 다른 자녀들은 속썩이고 정말 말 안 듣는데 우리 자녀들은 좋은 학교 가고 정말 말 잘 듣고 정말 잘 자라난 거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어요. 근데 지금 그 세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우세요? 이거는 되게 두려운 말이에요. 왜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증거물,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헌신하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증거물로 주어지는 그 축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돼버리니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철없는 베드로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기 전에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25절에 보면은 매우 놀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이죠. 오늘 본문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일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적용했었던 내용들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것들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부자도 들어갈 수 없는 일들을, 부자도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키예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죄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 영생의 것들, 영생의 하늘 위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하셔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이때 베드로가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이게 이 말 자체가 참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뭘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은요, 그 한 사람이 얘기했었던,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렸을 때서부터 다 드렸습니다. 와, 결국은 똑같은 거인데, 우리는 이러한 답을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 알아요. 전 기복신앙 같은 거 안 쫓아요. 저는 그렇게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논쟁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왜 그러면 제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변화산 사건에 갔었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하늘의 모습을 본 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영광의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는 딱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행동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을 들으면 내 얘기야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와 아멘이죠.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데요. 이거 축복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문자적으로 100배일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토 내 땅이 100배 되는 거, 내 사업체가 100배 되는 거, 내가 월급이 100배가 되는 거, 아멘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100배가 되죠? 그리고요, 자식이 100배가 되는 거. 저 이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자식이 100배가 돼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저만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형제 100명? 자매가 100명? 왜 아버지는 없고 왜 어머니만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겠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현세에서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축복으로 분명히 올 거예요. 평안함이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게 받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이 빠져야 되는데 이 말이 갑자기 덩하니 나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러는 거야. 예수님,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영생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너 축복 받을 거야. 그런데 축복과 함께 뭐도 받는다고요? 박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냥 제너럴하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영생 받으면 구원받으면 축복받는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뭐도 받는다고요? 박해도 받아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이런 박해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박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이 의미가 틀려져 버려요. 전에는 그냥 기복신앙적인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의 물질로, 이 땅의 풍요로움으로 생각했었을 땐 이 박해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뭐가 함께 더불어 온다고요? 박해가 함께 더불어 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세에 앞으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개런티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쫓는 자들에게는, 나의 제자가 되는 자들에게는 이 내세의 축복들,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미래 받을 축복이, 사실 미래에 받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현세에 살고 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의미를 온전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뭘 배운 거예요? 이 자족함의 비밀을 배운 거예요. 왜요? 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나 배고픔이나 풍요로우나 빈곤이나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채워져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또 배고프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이 어려움만 이기면 여러분 해결될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욕심은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지금만 힘드셨어요? 아니요. 내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내 인생 중에서 통장의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돈 때문에 고민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걸로 믿는 자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이 땅의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끝은 이렇게 끝나요. 이거 참 희한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축복에 대한 얘기를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바퀴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얘기는 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오늘 본문의 요 한 절을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마가복음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두 부류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비류예요? 자기가 먼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뛰어나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가 미련하고 부족하고 생각하는 두 사람. 누구의 얘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얘기죠? 의인과 죄인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이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한 사람, 정말 뭔가 자신이 떳떳하게 잘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내가 이것을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누구를 위한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쟁취할 수도 영원을 쟁취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매번 속아요. 난 그걸 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먼저 나가겠다.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우리는 늘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자들은 뭐 된다고요? 나중된다고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사망의 불길에 던져버리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세의 영광을, 내세에 주어지는 것들을 지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환난 받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자족하는 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외우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뭐든지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나이는요,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건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바른 나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목사예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기도빨 좋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경험을 했었던 어떠한 날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쌓아놓은 공덕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부활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환난 때, 이 고난 때 우리를 보면은요, 자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면은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